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날 교회에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그렇죠? 모일 때마다 성경을 낭독하는 소리가 교회에 들려야 됩니다. 물론 노랫소리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는 소리가 교회에서 들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한번 쭉 읽을 때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 2절 읽고 이렇게 교대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주로 이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집을 짓되 실망하는 것은 보다 아니하며 이보다 하나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처되어야 하느니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지혜와 하는 방향에는 주로부터 얻어지는 줄을 아느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살의 공물과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되려 하나니 비로소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잠시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들어 읽은 이 성경 기록이 오늘 우리 마음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증명되고 입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맡긴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듣는 성도들도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참으로 진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1절에 뭐 장막집이다, 건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한국 사람들에게 이 집은 참 큰 주제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집은 큰 주제인데 글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에게 이 집이 거주 목적이 아니라 어떤 재테크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삶이 많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뭐 올랐냐 내렸냐 어디가 좋냐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계도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집을 말하고 빌딩을 말하고 성전을 말할 때는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의미와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집을 말하고 빌딩을 말하고 성전을 말할 때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의미도 바뀌었고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는 여전히 집을 말하고 빌딩을 말하고 성전을 말할 때 여전히 짐승의 피로 죄 용서받던 그러한 시절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완전 엉터리입니다. 완전 엉터리. 한치도 내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집이든 빌딩, 건물이든
성전은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몸이 성전인 시대입니다.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든 성도 크리스천들의 몸이든 몸이 성전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집을 말할 때도 영적인 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하우스, 영적인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딩을 말할 때는 손으로 짓지 않는 빌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짐승의 피로 죄 용서받던 시절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 있는 양, 집을 말하고 빌딩을 말하고 성전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한치도 내줄 수 없습니다. 이건 완전 엉터리입니다. 완전 엉터리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땅에도 집이 있고 하늘에도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1절만 보아도 알 수 있죠? 땅에도 집이 있고 하늘에도 집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요 대목에서 성경을 대충 읽는 사람들은 여보라고. 땅에도 집이 있고 하늘에도 집이 있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성경을 대충 읽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천당 가서, 입신해서 천당 가서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 짓고 있는 거, 온갖 종류의 부동산을 보고 온 거, 그런 간증들을 하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성경에는 땅에도 집이 있고 하늘에도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땅에 있는 집은 여러분의 성도들의 죽을 몸을 말합니다. 몸을 말해요. 자기 손으로 한번 몸을 쳐보세요. 이게 땅에 있는 집입니다. 땅에 있는 집입니다. 땅에 있는 집은 죽을 몸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집은 죽지 않을 몸을 말합니다. 알아두셨습니까? 네. 이거 알아들으셨으면 끝이에요. 집을 말하고 빌딩을 말하고 성전을 말하면서 짐승의 피로 죄용서 받던 시절의 얘기로 자꾸 헷갈리게 사람들을 말을 하니, 땅에도 집이 있고 하늘에도 집이 있다니까, 야, 땅에는 내가 지금 월세 사는데 이제 인내하고 꿋꿋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끝까지 견디면 저 위에 가서는 호합한 빌라에 가서 맨션에 가 살 거다. 그런 아주 이상한 주문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땅에도 집이 있고 하늘에도 집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집은 죽을 몸을 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관리 잘해도 이것은 쇠해가고 죽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대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집은 죽지 않을 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집을 말할 때는 영적인 집을 말합니다. 영적인 집.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짓는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템플, 성전을 말할 때는 몸이 성전인 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말하고 성도 크리스천들의 몸인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어떤 집으로? 영적 집으로, 스피리추얼 하우스,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약 성경이 집을 말할 때는 영적인 집을 말합니다. 성전을 말할 때는 몸인 성전을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갑니다. 19절,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전은 몸인 성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았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성령님의 전이다. 템플이다.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약 성경이 집을 말할 때는 영적인 집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약 성경의 템플 성전을 말할 때는 몸인 성전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몸인 성전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정말 알고 이해하고 마음의 진리에 굳게 서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보니까 장막이란 말이 나오고 집이란 말이 나오고 건물이란 말이 나오죠. 빌딩이란 말이 나오는데 모두 성도들, 크리스찬들, 여러분의 몸을 말합니다. 몸을. 이거 정말 대단한 주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장막이 있고 타버나클, 장막이 있고 집이 있고 건물이 있고 빌딩이 있는데 전부 성도들의 몸을 말합니다. 그렇죠? 몸을 말해요. 6절 보면 알 수 있죠. 다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근데 어디 있는 거예요?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 아는 거죠. 몸 안에 있을 때 성경은 집에 있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예요. 집이다, 장막이다, 건물. 이게 왜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냐면은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살과 피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 썩는 게 이게 피부터 썩잖아. 피의 흐르면 안 썩는데 피가 멈추면 썩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왕국인데, 영원히 지속될 왕국인데 썩어버릴 게 상속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영원한 그 왕국,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몸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것을 신비라고 말하죠. 신비, 미스테리. 왜? 살과 피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거든요. 이 몸으로, 이 몸뚱아리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썩어버릴 것, 부패하고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썩는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지 못하기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썩어버릴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고 죽어버릴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조금 달리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땅에도 집이 있고 하늘에도 집이 있는데 땅의 집은 썩을 몸을 말하고 하늘의 집은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몸을 말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에 대한 얘기입니다. 몸에 대한 얘기. 자, 그러면은 어차피 썩을 몸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굴렸다가 나중에 마지막 나팔 소리 주님 오실 때 썩지 아니함으로 변화되고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그냥 대강대강 살다가 죽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변화되면 그러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먼저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이 땅에서의 신앙은요, 마음으로 먼저 하고 바로 두 번째 몸으로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몸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게 근데 1번이고 2번이고 그러긴 한데 이거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마음과 몸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을 때 내 마음을 다해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러고 혼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고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사랑해요? 힘을 다해서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물론 썩을 것을 입고 있고 죽을 것을 입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마음으로도 하는 것이고 몸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도 하는 것이에요. 왜? 몸이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몸을 입지 않으면, 육신을 입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미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몸으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지만 반드시 몸으로도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믿고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믿는다 하지만 어디에서 안 되고 어디에서 어긋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좀 초점을 잡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영이 없으면 죽어요.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분리되면. 둘 다 있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과 건전하다는 것은 영도 있고 몸도 있고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어요. 그래서 건전하고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는 두 개이지만 하나인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두 개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영이 있고 몸이 있는 것이고 건전하고 참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는 거죠. 믿음의 행위가 있는 거죠. 두 개지만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믿음이 영의 믿음이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으로 섬기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의 몸으로 몸의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본체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본체가 있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몸으로 이렇게 형상화되는 그러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떼놓고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의 모든 진리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어떤 본질적인 진리가 있고요. 그 본질적인 진리를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구현되는, 실현되는 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신앙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어긋났어. 맞는 소리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어긋난 사람들을 들어보면은 뭔가 치우친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질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구현되는 그런 실현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 보이세요? 느껴져요? 막 찌릿찌릿 왔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질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거죠. 그럼 그걸로 끝이냐고? 아니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다는 것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확인할 수 있는 진리로 눈에 보이는 교회로 이렇게 함께 한 몸을 이루고 모임으로써 그 진리를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실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라는 거예요. 다 있는 것이. 마음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 보세요. 아니 썩어질 몸이라 그랬고 죽을 몸이라 그랬는데 그럼 변화되는 끝 아닙니까? 그런데 좀 기다려 보시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믿음은 몸으로 구현돼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이거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가서 제자들 빅3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좀 이렇게 당부하셨잖아요. 나랑 같이 깨어서 좀 기도하라. 내가 저 넘어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서 좀 깨어서 있으라. 기도해라. 근데 와보니까 제자들 잤죠? 잤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지. 말하자면 제자들은 마음의 믿음은 있는데 몸으로 그 믿음이 표현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게.
이 자는 제자를 깨워서 다시 당부하셨어요. 야, 좀 기도하고 있어라. 또 갔다 오셨어요. 두 번째 갔다 오니까 두 번 정도는 그래도 첫 번째는 좀 피곤해서 우리 또 양심 그래서 잤는데 두 번 정도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깨어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잤어요. 또 잤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같이 갔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먼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이 몸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을 들여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현대화되고 어떤 정보화 사회하게 되고 정말 편리함이 아주 극에 달한 이 시대가 되므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여러분이 몸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하게 하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할 거라고요. 근데 어디 세상으로 끌어가면서 방해하는 게 아니라 살살 대체 프로그램을 주면서 방해할 거라고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 몸을 들여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몸을 들여서. 아까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에 한번 다시 봅시다.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처럼요 그런 핑계 대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이 연약해. 그러면 유혹에 빠진다니까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원하면은 몸으로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이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냐.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께 영광은 몸으로만 드려요? 영으로만 드려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몸과 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몸과 영으로. 근데 개혁성경은요, 잘 보세요. 6장 20절에 뒷부분에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그거 삭제시켰고요. 너희 영으로 없어요. 영으로 없어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서 몸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면 그건 생명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둘이지만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킹제임스 성경을 읽지 않는 온 크리스찬들은 몸으로만 영광 돌린다니까. 생명 없는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순서는 영에서 와야죠. 마음에서 오고 그리고 그 마음의 믿음이 몸으로 표현되는 거죠.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몸과 영이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마음대로 몸만 하라고 그러든지 영만 하라 그러든지 누가 그러냐고요. 몸과 영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신앙의 열정이 믿음이 몸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이 연약해서 그러면 실패한다니까요. 그냥 유혹에 패하고 사는 거예요. 패배하고 사는 거예요. 패배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라도 있는 그 마음의 믿음이 몸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택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로마서 6장에서 그래서 드리라 하는데 영어로 yield, 양보란 말 써요. 운전할 때 보면은 조그만 길에서 큰 길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꼭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양보 써 있죠. 가다가 부딪히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근데 양보라는 글자를 딱 보는 순간 기분 나쁘죠. 왜 나보고 양보하라 그래?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에 자신의 몸을, 우리의 몸을, 여러분의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양보하는 거예요.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어차피 이 몸은 썩어질 것이고 죽음을 향해 가는 이 몸인데 하나님께서 이 몸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겠다고 하신다면 내가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선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마음으로 드리고 가만히 누워있는다 그렇게 돼. 드렸으면 그렇게 참여해야죠. 거기에. 그렇죠? 마음은 원이되 육이 인역하다. 그러면 패하고 산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을 있는 선한 크리스찬들이 패배하고 사는 이유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이 연약해서 맨날 엎어져 자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몸을 드려야죠. 주의 첫날이면 벌떡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달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과 영으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내가 자의에 의해서 정말 믿음으로 내 몸을 들여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또 순종이야말로 성도가 드려야 될 합당한, 참으로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지요. 무슨 묵도로 시작돼서 축도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결단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로마서 12장 1절. 1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성품이니라.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오토매틱으로 자기 몸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간청을 하잖아요. 몸을 드리라고. 몸을 드리라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오늘 주의 첫날 예배당으로 달려나왔다. 몸을 드린 거죠. 그렇죠? 몸을 드린 거예요. 여기 안 있으면 이 시간 뭐 하겠어요? 죄 짓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의 도구로 몸을 드린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 몸이 오토매틱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간청합니다.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들. 왜? 구속사역을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몸으로 오셨어. 그래 몸으로 33년 반을 이렇게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주님의 왕국의 일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주님의 몸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성육신하셨던 그 몸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여전히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이 여전히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돼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몸이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몸을 드려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드려 의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주님이 해야 될 주님의 몸은 없어요. 몸의 지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님의 손과 같은 지체가 자기 몸을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입은 있는데 예수님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과 같은 지체가 자기 몸을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손은 있는데 입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분주하고 바쁜 일들을 일시정지 버튼을 딱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기로 결단해서 몸을 들였다면 참으로 잘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로 드리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 현대에 있어서 주의 첫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여러 가지로 발달함으로 뭐 핑계거리도 많고 대체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의 첫날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는요, 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 이상 없어요. 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핑계거리도 많고 대체 프로그램 많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마땅히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끔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화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 댈 때, 자기가 왜 안 나가는지 얘기할 때 제일 많은 그 핑계거리가 뭐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제 주변에는 좀 뭐 성경을 알고 킹제임스를 알고 좀 올바른 진리를 알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대부분 제가 들은 핑계거리는요, 가까운데 다닐 만한 교회가 없대요. 가까운데 다닐 만한 교회가 없대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무슨 뭐 컴퓨터 인터넷만 발달한 세상인 줄 알아요. 좀 부지런히만 나서면 한나절이면 다 다닐 수 있어. 그렇죠? 한나절이면 다 다닐 수 있어.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서울 가서 점심 먹고 홍성에 교제하고 기차 타고 갔다 왔는데 집에 왔는데 3시요. 부지런히 다니면 한나절이면 다 다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안 되죠. 한 번 가면은 막 뭐 한 2박 3일 있어야 올만한 거리, 그건 안 되죠. 그러나 부지런히 여러분 다니시면 한나절이면 다 다닐 수 있는 거리면 다 가까운 거리예요. 다 가까운 거리. 성경 어디 있어? 슈퍼마켓 갔다가 오는 길에 교회도 가고 그렇게 다니라고 그랬나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본문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뭐합니까? 수고하노라. 수고하지 아니하고 어찌 믿음이 지켜지겠냐고요.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고해야 됩니다. 이 일이 중요함은 그냥 뭐 교회 오세요, 교회 다니기, 그게 아니라 이 일이 중요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알릴 수 있냐고요. 그 같은 동족들과 함께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만져질 수 있게 교회를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걸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주 이제 성경적 표현 다 덜어내고,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요, 교회 안 다니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만가지 핑계를 대도 소용없어요. 주의 첫날 엎어져 자면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고 까꾸로 외우고 뒤집어 외우고 제껴놓고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몸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몸으로. 이 원칙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원칙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도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 무슨 뭐 지식의 향연인 줄 알아요. 착각하세요. 그런 거 하려면 저 대학교 가면 되고, 신학교. 그렇죠? 신앙생활은 지식의 향연이 아닙니다. 뭡니까? 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요것을 못하게 마귀가 마귀가 모든 장치들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거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몸으로 참여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죠? 주의 첫날 교회 안 다니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런 영적인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지식의 향연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몸으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으로 영광스럽게 하고
신앙생활은 뭡니까? 몸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몸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고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제 몸만 살피고 제 몸 아까운 줄만 알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건 재앙입니다. 자기 몸만 살피고 그리스도의 몸을 살피지 않았기에 옛날에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심판받게 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성경에 읽지 않습니까? 제 몸만 살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도 살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몸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참된 섬김과 예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온 교회가 다 함께 한 곳에 모일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 말합니다.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이런 구절을 말할 때는 교회라는 말을요 막 장소와 같이도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런 말이 다 성경에 나오는 말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지켜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바른 성경을 손에 쥐고 있는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이것을 허물이틀이라는 모든 그러한 핑계거리와 수단들이 지금 놓여 있는 것이에요. 얼굴 안 보면 교회 아닙니다. 아시겠죠? 얼굴 봐야 교회. 얼굴 봐.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그러네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봐야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2장에서도 읽었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외형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 아유 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아우 쟤는 예수쟁이야, 환자야,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일요일이면은 뭘 챙겨서 어딜 가. 일요일이면은 우리끼리 모여서 단합대회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약간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죠? 이상해. 날 좋을 때 일요일날 등산 가자 그래도 잘 안 갈라 그래.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외형으로 어떻게 몸으로 참여하느냐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쉬운 일이지만 우리가 빼앗기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공이 막 너무 호들갑 떨면서 세상 유행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형을 말해요. 외모. 세상 유행은 가만히 있으면 한 바퀴 돌아서 또 오거든요. 그럼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이 돼. 근데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냥 따라가기 바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호들갑 떨면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품위 있게 옷 입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좀 다르다. 달라. 그렇죠? 품위 있게 옷 입는 것을 보고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풍모와 외모를 갖춰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된 성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되도록 예정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악한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히 여기는 거예요. 결국 외모로 드러나는 거, 외모로. 어떤 삶이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 몸으로. 맨날 뭐 마음은 원인데 뭐 육신이 약해서 그럼 핑계대고 패배하고 사는 거예요. 맨날 패배하고. 몸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도라면은 변모된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결단해서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의 도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이렇습니다. 마귀도 몸을 들이거든요. 사탄도. 근데 이제 사탄이 몸을 들이는 것은 자신의 악한 이름에 몸을 들일 때 본질은 사탄인데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본질은 사탄인데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은 속마음이나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겉모습만 바꾸는 거죠. 이건 마귀의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먼저 마음에서 변화가 되고 믿음의 결단이 있고 생각의 변화가 있어서 겉모습으로 몸으로 들여지는 그런 변모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속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겉모습만 바뀌는 거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아까 봤던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거의 다 왔습니다. 2절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을 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반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읽지 마라.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그 동화되지 하는 거는 같은 모습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모습, 뭐 유행 따라 사는 게 제멋이 아니라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지요. 마음으로 따라가지 말고 몸으로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그러면 동화되지 말고 같은 모습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순서가 뭐냐면은 2절에 있는 대로 먼저는 생각이 새롭게 돼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변화됨으로써 외형도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먼저 변화됨으로 몸으로 들여지는 삶, 몸으로 살아가는 삶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을 때 아주 이게 기가 막혀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변화를 받으라 했을 때 이게 트랜스포머. 영화 보셨어요? 트랜스포머? 로봇가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 원하는 건 다 트랜스포머가 되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변화돼서 여러분이 트랜스포머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외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5장 본문으로 와서 이제 제가 결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땅의 집이 있고 하늘의 집이 있는데 땅의 집은 썩을 몸이고 하늘의 집은 썩지 아니한 몸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옷 입게 될 겁니다. 이런 빌딩 아파트로 생각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옷 입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집을 옷 입을 거예요. 집으로 옷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죽어서 천당 가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 천당 가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이 다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죽을 몸이 하늘에 있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해체되고 무너져버리는 장막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는 그날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 죽어가지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소망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 땅에 있는 이 죽을 몸이 하늘에 있는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랑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렇죠?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 침례교회 할 때 그 소망은 뭐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땅에 있는 해체되고 무너지고 썩어질 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뒤바뀌게 되고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변모되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렇게 옷 입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추구해야 될 패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몸. 자, 그 몸으로 오늘 고린도서 5장 본문으로 옵니다. 그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성도들이 모두 다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어디에 서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 로마서 14장 10절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개혁성경은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대로 바꿔버렸죠. 왜 바꿨냐면은 그 아래 구절을 보면 다 하나님께 회개보고해야 된다, 하나님께 자백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그것을 숨기려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성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석에 왜 설까요? 심판받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그 몸을 어떻게 드렸는가, 의의 도구로 드렸는가, 불법의 도구로 드렸는가, 그 삶을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잘 들으세요, 놀라운 결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5장 10절 봅시다. 다시.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루어진 것을 받는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몸 안에서.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그런 것들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에 거할 때 여러분이 성도로서 그 몸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땅에 썩어질 몸을 입고 살 동안에 그 몸을 불의의 도구로 드렸는지 의의 도구로 드렸는지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을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제 몸 맡기며 저 하고 싶은 데만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났을 때 그 몸이 다 표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지 안 했는지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을 때 그 몸으로 다 알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성전이라 하잖아요. 그 벽돌하고 철근으로 지은 그 건물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성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섰을 때 그 몸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몸 안에서 그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썩지 아니할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해체될 이 장막집이 영원한 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그 변화된 몸이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는데 그거 뭐 좀 다른가요? 다르죠.
영광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의 영광면에서 다르다. 다 영광스러운 몸이지만 영광도 차이가 있어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들도 별끼리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몸을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았겠구나. 저렇게 살았구나. 그 몸으로 저렇게 살았구나. 성도의 몸으로 행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몸으로 행하는 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 과정과 같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빌딩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 빌딩을 짓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각 사람이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무엇을 사용하든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완공되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금으로 집을 졌는지 은으로 집을 졌는지 보석으로 졌는지 지푸라기로 집을 졌는지 나무로 집을 졌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죽지 않을 몸이고 썩지 않을 몸이지만 각자의 영광이 그 몸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몸 안에 행한 것을 그 몸에서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한 것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지어진 그 영원한 집으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무엇으로 집을 졌는지, 금으로 졌는지, 은으로 졌는지, 보석으로 졌는지. 썩지 않을 몸을 입었습니다. 죽지 않을 몸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 아는 거예요. 소망도 되고 기대도 되지만 조금 두렵죠. 뭔가 약간 좀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한다. 이 두려움 킹제임 성경은 테러. 한편으로는 소망도 되고 막 기대도 되지만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막 공포심이 느껴지는. 이야, 이 호락호락 살 일이 아니겠구나. 그렇죠?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 사는 이 삶이 어떻게 집을 졌는지가 그때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금으로 집을 졌는지, 은으로 집을 졌는지, 보석으로 졌는지, 나무로 졌는지, 지푸라기로 졌는지. 바울은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땅에도 집이 있고 하늘에도 집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집은 썩을 몸이고 하늘에 있는 집은 썩지 아니할 몸이고, 그러나 썩을 몸이라 해서 이게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삶으로 지어진 그 빌딩의 결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정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저도 생각해요. 목사한다면서 뭐 그냥 몇십 년 모아놓고 여기서 영광 받는 그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드러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들을 고백함으로 교회를 이루고 몸으로 드리고, 그런 과정 하나하나, 여러분이 몸으로 참여하는 신앙의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그 지어진, 하늘에 지어진 그 집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받게 되느냐가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다 똑같은 천만의 말씀. 어떻게 집을 졌는지는 각자의 선택과 신앙의 결단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드리면서
정말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은 주의 첫날이면은 올스톱 다 일시정지 그리고 달려나오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괴롭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올스톱 여기서부터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그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을 때 서로가 서로를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의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으로 우리가 그 집을 받게 된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금으로 집을 짓는지 은으로 집을 짓는지 보석으로 짓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들여져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